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네. 우리가 망하는 것은 죄를 지어서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은 죄를 짓게 해서 결국은 망하게 하는, 이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요. 죄는 어떻게 해서 짓는고 하니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을 시키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을 시켜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도록 이간을 시킵니다. 또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이간을 시킵니다.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과 사람을 이간시키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시켜서 그래 마지막은 죄를 짓게 합니다. 죄를 지은 그 값이 영원한 사망이 되도록 하는 것이 그 마귀가 하는 일이요. 이간은 무엇으로 시킵니까? 이간은 반드시 거짓말로 시키기도 하고, 거짓말. 또 하나는 큰 권세를 가지고 위협으로, 협박으로 이렇게 또 고통을 줌으로,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시키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을 시킵니다. 그것이 곧 결과가 죄가 되고 사망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짓말에 속지 아니하는 거 하나하고 큰 권세를 가지고 무섭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사이를 멀어지게, 사람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이 일에 우리는 단호히 거기에 따라가지 아니해야 됩니다. 큰 권세를 가지고 큰 힘을 가지고 두렵게 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그 사람이 두려우니까, 자기가 그 두려움에 겁이 나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따라가지를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 또 하나는 뭐냐면 거짓말. 거짓말로 살살 미혹을 해서 이렇게 미혹하는 게 있고, 또 거짓말을 땅에 있는 아름답고 재미나고 좋은 것,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하는 그런 미혹이 있습니다. 미혹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거짓말로 하는 미혹, 눈으로 좋은 것을 보여서 하는 미혹. 거짓말이가 안 통하면 눈으로 좋은 것을 보여서 미혹합니다. 막 거짓말하면 다 속아 넘어가는데, 하와처럼 속아 넘어가는데 속지를 아니하면 그 다음에는 아름답고 좋은 것을, 세상 것을 보여주니까 막 그냥 그 아름다운 것에 그냥 욕심이 동해서 미혹을 받아버립니다. 진리는 있어도 그 아름다운 것을 보는 그 욕심에는 그것에 그냥 무너져서 그냥 그 사람이 또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래도 죄 안 짓는 사람이 있다면, 거짓말에도 속지 않고, 또 이런 세상에 이런 세상 문화 음료를 보여줘도 그게 피동되지 않고 그게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뭐합니까? 그 다음에는 이 마귀는 그런 방법이 아니고 무슨 방법입니까? 권세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무력을 가지고 두렵게 해서 네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으면,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이런 손해를 주겠다. 재물의 손해든 몸의 손해든 명예의 손해든 자기의 앞날의 무슨 손해든 이런 것을 딱 위협하면 그 사람은 거짓말에도 속지 않았고
세상에 아름다운 곳에서 거기다 피동이 안 됐고 욕심에 그런 피동이 안 됐다 할지라도 그게 권세를 가지고 속이면 막 그게 두려우니까 그게 속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 사랑을 믿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하늘의 부여 영광 다 내놓으시고 우리 위하여 얼마나 많은 희생으로 얼마나 크고 좋은 이 사죄와 칭의와 화친의 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셔서 영생에까지 이루도록 하는 이런 것을 주셨는 이 희생의 사랑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희생의 사랑이 이것이 전부는 아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 되어서 큰 희생을 다해서 우리를 이렇게 구속하신 이 희생의 대속의 사랑을 믿을 뿐만 아니라 또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어떤 분으로 계셨느냐? 어떤 분으로 계셨느냐? 어린 양으로 오시기 전에 어떤 분으로 계셨느냐 그 말이에요. 그분은 없는 가운데 천지를 지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지은 것을 하나도 그분이 허락 없이 움직이지 못하는 주권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마지막에 모든 것을 심판하는 하나님이시오. 그분에게 지원받지 않은 존재가 없고 그분으로 인하여 움직이지 않는 존재가 없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어야 그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주님의 대속의 사랑을 믿어도 하나님의 크신 이런 능력을 믿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반쪽알입니다. 반쪽알이. 아무리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서 어떻게 희생을 해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기까지 어떤 조롱과 핍박과 그런 멸시와 그런 고통과 그런 가난을 다 당하면서도 하늘의 영광 다 내놓으면서 와서 그런 영원한 희생을 했는데도 그 사랑의 희생을 우리가 깨닫고 아는 것이 큰 믿음이요. 그러나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어떤 분이었고 지금 또 어떤 분으로 계시느냐? 그분은 어린 양은 예수님은 전능자 하나님이시요. 전지자 하나님이시요.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주권자 하나님이시요. 그분이 모든 걸 다 움직이는데 하나님을 아무로 무능한 하나님으로 이렇게 상대해서 사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이 대적을 만나면 우리는 못 이깁니다. 이 마귀는 권세를 가지고 나타납니다. 그때를 짐승으로 표시했습니다. 짐승. 어떤 데는 용이라 곰이라 뭐 사자라 이런 짐승으로 표시하는 것은 전부 권세를 가지고 마귀가 역사할 때 그런 권세를 가지고 역사하는데 아이고 내가 두려워서 안 되겠다. 저렇게 권세를 가지고 날 지금 죽이려고 달라드는데 내 모든 있는 거 다 빼앗으려고 달라드는데 내가 어떻게 주를 따라가겠나. 주를 따라가면 다 빼앗겠다던데. 그러나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나는 전능하신 자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명해서 저 백성들을 인도해라니까 광야로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해라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들이 내 말 듣습니까? 내가 무엇간데 내 말한다고 너를 따르겠습니까? 나는 자존하신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또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들과 함께하면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라. 이 전능의 하나님을 못 믿는 사람은 예수를 못 믿습니다. 믿는 사람이 전능의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그 믿음은 전부 다 그는 조금만 두려운 것이 오면 그냥 바로 굴복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하는 요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랑의 믿음이 아니요. 그거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이거는 의의 흉배는 주님의 대속의 이 사랑을 참으로 믿고 그말 그게 믿음이 나옵니다. 두 번째 요 믿음의 방패는 무엇을 믿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라. 주권주 하나님을 믿으라. 대주제 하나님을 믿으라. 그분이 없이는 천하가 움직이지 못한다. 그분이 죽게 하면 죽고, 하나님이 살게 하면 살고, 그분이 가난하게 하면 가난하게 되고, 그분이 부자 되게 하면 부자가 되고, 그분이 고치면 낫고, 그분이 병들게 하면 병들고, 그분이 높이면 높아지고, 그분이 낮추면 낮아지는,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 이분을 믿으라. 요 믿음의 방패입니다. 요 믿음을 가르칩니다. 히스기야 왕이 참 하나님 앞에 참 온전한 왕이요. 그 앞에 있는 왕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큰 책망을 받고 우상을 섬기고 온갖 이런 참 악한 왕들이었는데, 히스기야 왕 때 히스기야 왕이 온갖 이런 산당도 다 없애고, 거기에 하나님이 이제는 유월절도 새로 시작했고, 유월절 행사도 중단해서 새로 시작했고, 모든 이 개혁을, 신앙 개혁을 완전 왕이 앞장서서 한 아주 위대한 왕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위대한 왕이 성도 잘 재건하고, 이리고 신앙 운동도 했고 개혁도 했고, 그런데 그 속에 대적에 대한 대적, 아수르 나라가 얼마 전에 북쪽 이스라엘을 완전히 점령을 한 이후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완전히 아수르 나라에 삼키고, 이제는 남쪽 유다를 향해서 이제는 입을 벌리고 달라드는 그때입니다. 그때 아수르 왕 이름이 산헤립이고, 그 부하가 랍사게입니다. 그 부하가 랍사게가 이제는 히스기야 왕에게 왔습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와서 그 유다 나라를 완전히 점령을 했습니다. 점령한 온 성을 다 차지했단 말이에요. 온 성을 전부 다 차지했고, 이제는 예루살렘 성 남았습니다. 이제 그것만 차지했다면 이 남쪽 유다도 아수르 나라의 북쪽 이스라엘처럼 다 이제는 패배하게 되고 그것이 되는 겁니다. 절대절명에 위급한 이때요. 그때 이사야 선지가 히스기야 왕하고 같이 있었는데, 그때 랍사게라는 이 아수르 왕의 그 부하인 랍사게가 대표로 일단은 예루살렘 성 앞에 서서, 거기서 세탁소 세탁하는 그 못 옆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외친다 그 말이에요. 큰 소리로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는 거 하니, 보라, 내가 애굽을 의뢰하는도다. 애굽을 너는 의뢰한다. 지금이라도 이러니까 애굽이 와서 빨리 구출해 주기를 너희들이 의뢰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나님을 의뢰해야 될 자가 애굽을 지금 너희들이 의뢰하고 있다. 그 애굽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일반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에 찔려 들어가리래. 애굽왕 바로는 그 의뢰하는 자에게 이와 같으리라. 자,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이 참 위대한 왕이지만은, 이 아수르 나라에 이 큰 강대국이 쳐들어올 때 아이고 큰일 났다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애굽을 의지한 겁니다. 애굽이 오면, 우리가 위급할 때 애굽이 와서 도와주면 우리는 안전하다. 그러니까 지금 랍사게가 조롱을 하는 겁니다. 조롱을. 너희들이 지금 애굽을 의지한다? 애굽을 의지하면 너희들이 이제는 보존이 되고 너희들 아무 해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성 바깥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서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또 너희들이 무슨 여호와를 의뢰한다고 산당도 없애고 거기 있는 모든 걸 다 없애서 제단도 새로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한다고 무슨 하나님을 의뢰한다고? 하나님을 의뢰한다고 너희들이 우리 이 아수르 나라를 이길 수 있겠느냐? 항복해라. 바깥에서 이렇게 조롱을 하고 이렇게 멸시를 했다. 그 말은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았고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주권을 의뢰하지 않았고 뭐였습니까? 애굽을 의뢰한 겁니다. 애굽을 의뢰했다. 자, 사람이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 능력을 믿지 않으니까 그 두려움에 그냥 다 따라가게 됩니다. 따라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이 세상에 큰 애굽을 믿어봐야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세상을 의지하는 겁니다. 의지하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세상을 의지한다 그 말이에요. 아수르 나라를 이기기 위해서 애굽을 의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아수르 나라의 그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이깁니다.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세상을 의뢰하는 것. 누구를 의뢰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를 해야 됩니다. 의뢰한다는 말은 믿는다는 뜻이요. 하나님의 전능을 믿는다는 뜻이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는 뜻이요. 하나님의 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됨을 믿는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어야 그 사람이 거기서 구출을 받을 수 있는데 히스기야 왕이 애굽을 떡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저렇게 우리가 다급하면 강한 애굽이 와서 도와줄 거다. 병거도 보내고 그래가지고 병거 보내면 저들이 이제는 도망갈 거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이 랍사게가 얼마나 큰 소리로 거기서 그렇게 조롱을 했는지 그 말 들으니까 그 밑에 히스기야 왕 밑에 있는 부하들이 제발 큰 소리 치지 말고 우리가 말도 이 백성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아람어로 이야기해라. 그렇게 할므로 더 큰 소리로 또 소리치고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요 믿음 없는 사람은 대적을 못 이깁니다. 마귀의 대적은 못 이깁니다. 마귀는 큰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용한 권세. 하나님 이거 가지고 너가 이 믿는 사람을 한번 얼마든지 너희들은 이 권세를 가지고 위협을 해라.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지금 이거 산헤립 속에 들어가서 랍사게 속에 들어가서 이 권세를 가지고 죽인다, 살린다 이렇게 하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인, 유다 백성인 또 히스기야 왕이 아이고 하나님 하고 하나님하고 엎드리고 하나님이면 다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면 해결될 건데 애굽을 의지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죽을 지경이 된 겁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럴 때 이제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가 회개를 한 겁니다. 하나님이요,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했습니다.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애굽을 의뢰했습니다. 애굽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으면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지금까지 기도가 없는 히스기야가 기도를 했다. 기도한단 말은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뜻이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에게 이사야야, 지금 히스기야가 기도했다. 나에게 기도했다. 나에게. 지금까지는 애굽을 의뢰하고 의지한 자가 나에게 이제는 기도해서 나를 의지하고 나를 지금 의뢰하고 있다. 지금 이제 내가 조만간에 저들을 다 멸할 것이다. 아수르 나라를 완전히 내가 멸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 아수르 나라를 완전히 하루 만에 다 멸망을 시키고 다 도망가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요. 자,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믿는 사람, 요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되는데, 주님의 사랑을 내가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크심을 못 믿는 사람은 그게 다 패전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린 양의 이 대속의 사랑도 믿을 뿐 아니라 이 대속의 사랑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없는 가운데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권하시는 이 주권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이 모든 대주제의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걸 믿는 거 믿음이 믿음의 방패입니다. 어떤 불화살이 와도, 불같은 이런 위협의 불화살이 와도 조금도 그게 해를 받지 않습니다. 믿음의 방패가 있으면. 하나님이 주권하는데, 하나님 인도 따라가는데 또 사자를 보내가지고 너 자꾸 하나님 인도 따라가면 사자고리 집어넣는다, 풀무불이 집어넣는다니까 너무 두려우니까 막 거기서 기도도 중단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단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도 안 할 수 없어서 내가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큰 이런 풀무불이나 사자의 이 군세라도 더 큰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더 큰 하나님의 이 모든 주제함을 내가 믿고 의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은 더 큰 하나님을 아는데 그게 두렵겠습니까? 사자를 주권하는 하나님이신데 그걸 믿고 그걸 의지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자가 두렵겠습니까? 풀불을 하나님이 마음대로 쥐고 껐다 끄지 않겠다, 풀불을 타게 하고도 안 타게 할 수 있는 이 주권의 하나님인데, 이분을 믿는 사람은 조금도 그 모든 대적의 두려움의 이 권세에 조금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불화살이 막 날라오는데도 화전은 불화살입니다. 이게 화전에 뭐랬습니까?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불화살이 와도 이런 두렵게 하는, 무섭게 하는 이런 세력이 와서 하나님과 이간하고 사람과 이간시키는 그런 것이 와도 그게 피동이 되지 아니하고, 어떻게 피동 안 됩니까? 하나님을 의뢰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이건 믿음의 방패라 그럽니다. 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의뢰합니까? 이런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어린 양의 예수에 대한 이 사랑을 믿어도 그 어린 양의 예수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심도 믿어야 되는데 이건 안 믿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저희라면 이 마귀의 대적입니다. 마귀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길 터요. 대속으로서 우리를 위해 주실 뿐 아니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어린 양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그러니까 주님의 이 대속을 믿는 동시에 우리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 전능함을 믿어야 됩니다. 이걸 갖다가 의지한다 그러고 의뢰한다 그럽니다. 내가 경제 문제나 또 무슨 위협에 그런 문제나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이 지체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사람과 멀어지는 그런 일이 된다는 것은 이 아수르 나라가 너무 두려우니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이 히스기야 왕이 애굽을 의지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기도 안 했습니다. 그때 기도 안 했습니다. 지금 아수르 나라가 다 점령해서 모든 성을 다 점령해서 마지막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러 왔을 때 하나님 이제는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보다 크신 분이 없는데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될 건데 그때도 애굽을 의지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조롱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회개를 시킨 겁니다. 비로소 기도를 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제가 지금까지 의뢰하고 의지하지 못했고 애굽을 의뢰하고 의지한 이것이 저들이 나를 지금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회개하고 지금까지 내가 모든 잘못된 것 이 책벌과 책벌로 여기겠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 징계로 여기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 기도 하나에 하나님은 그냥 녹아버렸습니다. 그 기도 하나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로 이제는 바꿔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루 만에 이 아수르 나라를 완전히 다 점령을 했고 이겼고 그들이 다 도망을 다 갔습니다. 자,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그러니까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뢰하는 것,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을 의뢰하는 것, 애굽이란 말은 세상을 가르칩니다. 이 세상을 가르쳐서 이 세상에 좋은 것, 큰 것, 이걸 가르쳐 애굽이라, 큰 성이라, 계시록에 큰 성이라는 건 내나 애굽을 가르칩니다. 또 그들 바벨론이라, 이 세상 모든 문화, 이 세상 모든 것은 애굽의 세상이요, 바벨론의 세상이요. 즉 이 세상에 크고 좋은 것 전부 포함해서 자, 무엇을 의지해야 되느냐? 우리는 세상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세상을 의지하면 그 세상이 자기를 구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이란 말은 첫째는 자기요, 자기. 내가 이렇게 나를 믿는 거, 나를 의지하고 나를 의뢰해야 합니다. 내 실력, 내 지위, 내 가지고 있는 재물, 내 가지고 있는 이런 기능, 이런 것을 의지해서 내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하리라 하는 거. 또 하나는 이 애굽은 다른 사람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야, 저 사람은 굉장하다, 지위가 높다, 저 사람 실력이 뛰어나다, 저 의사는 굉장히 좋다, 하나님 아니죠, 저 의사만 붙들면 내 병은 낫겠다. 이게 다 사람을 의뢰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 의사를 지금 내게 붙여줘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의사를 내게 붙여준 건 하나님의 역사다. 이러면 그 의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선물로서 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 빼버리고 그냥 저 의사면 됐다고, 아이고 저 의사 있으면 내가 얘는 낫겠다, 이거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우리 유재택 집사님 살아계실 때 그때 병원에 그때 한번 수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수술해서 그때 제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요, 이 의사가 참 좋은 의사가 붙여준 건데 하나님이 붙여줬고 하나님이 해줘야 되는 거 아니까 마지막 수술을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해줘서 좋은 의사 붙여줬다고 그것으로 의지하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멸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요 사람이 있는데 이 자기를 의지하거나 자기의 무슨 권위나 실력이나 뭐 학벌이나 또 무슨 자기의 지위나 권세나 자기의 무슨 이런 기능이나 이거 의지하는 거, 그게 애굽을 의지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거, 다른 사람, 실력 있는 사람을, 실력 있는 단체를, 실력 있는 조직을, 나라를, 민족을 의지하고, 다 이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다 애굽을 의지하는 거예요. 또 세상에 있는 재물을 의지하는 거. 야, 돈만 있으면 다 돼. 세상에 있는 권세만 있으면 다 돼. 이거 전부 다 애굽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을, 자기를, 사람을 의지하는 것. 사람은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다. 사람은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다. 그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은 이사야 2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코에 호흡 딱 막아버리면, 하나님 딱 막아버리면
그렇게 강한 그 사람도 바로 뽀로록 하고 그냥 죽습니다. 그냥 아무리 힘이 없습니다. 코에 숨만 딱 막아보면 그냥 죽어버린다. 이것이 인생인데 그 인생을 의지하고 그 인생을 바라보고 어리석은 자야. 하나님 아니고는 의지할 것이 없고 의지할 것이 없다. 그 재물도 의지하지 마라. 재물과 아무리 많은 거 그 의지하다간 재물과 함께 망한다. 재물이 망할 때 같이 망한다. 재물이 안 망하는 줄 아느냐. 그래서 애굽을 랍사게가 뭐라고 했느니 애굽은 갈대 지팡이다. 지팡이란 말은 의지하고 능력을 의지하는 것을 지팡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항상 이 여행길로 떠날 때는 지팡이를 가지고 갑니다. 자기 몸을 의지하기 위해서. 자기 몸이 힘이 없어 이러면 걸어야 되는데 모는데 뭘 짚어야 되는데 이 지팡이 하나 딱 있으면 힘이 들더라도 거기에 의지해서 걸을 수가 있습니다. 지팡이는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지팡이입니다. 그래서 여행할 때는 꼭 지팡이를 가지고 여행을 합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애굽 백성을 이전에 구출하도록 할 때 지팡이를 가지도록 했어요. 지팡이 가져가라. 그래서 지팡이를 가지고 간 겁니다.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말이에요. 능력을 가지고 가라. 능력을 항상 쥐고 가서 네가 위급할 때는 이 지팡이에 의지하고 지팡이를 의뢰해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해라. 그래서 어려움만 생기면 이 지팡이만 의지합니다. 이 모세는. 그 지팡이는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나타낸 겁니다. 자, 우리는 이 모세처럼 하나님의 지팡이를 항상 가지고 서 어려움 만나면 이 지팡이를 의지하고 지팡이를 의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이 모든 창조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재함을 이것을 우리는 의지하고 이걸 갖다가 우리는 의뢰해야 그 사람이 거기서 그 모든 어려움도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의 능력이 나를 안위하신다. 그런 흑암에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어떤 이런 위협에 그런 공격이 와도 불화살이 와도 주의 지팡이 주의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를 안위하시리라. 전능을 믿으라. 주님의 주권을 믿으라. 그걸 의지하라. 의뢰해라. 이걸 믿지 않는 사람은 우리가 대적을 못 이깁니다. 이 마귀는 저 사람은 겁을 많이 먹는 사람이라. 조금만 하면 겁을 먹는 사람한테는 대반에 이거 두려움으로 짐승의 마귀를 가지고 위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지팡이를 랍사게가 뭐라고 했느니 갈대 지팡이라 그래. 갈대 지팡이. 자, 갈대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겠습니까? 지팡이는 원래 단단해야 됩니다. 단단해야 몸을 의지할 만큼 자기 힘이 없을 때 몸을 의지할 만큼 단단해야 지팡이가 그 지팡이 역할을 하는데 지팡이가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팡이가 뚝 부러져 버립니다. 그는 지팡이가 안 됩니다. 지팡이는 단단하게 내가 몸이 힘이 없을 때 의지할 만한 지팡이, 내가 의뢰할 만한 지팡이, 이런 지팡이가 되려면 하나님의 전능, 하나님의 주권만이 우리의 지팡이 되지 그 외에 있는 세상에 있는 이 지팡이는 의지할 만한 지팡이 아니요 의뢰할 만한 지팡이가 아니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팡이를 갈대 지팡이라. 갈대로는 지팡이가 될 수 없습니다. 갈대는 아주 얇고 가느다란 겁니다. 그는 속은 퉁퉁 비었습니다. 속은 비었고 얇고 가느다르기 때문에 힘을 주면 부러져 버립니다. 그냥 갈대는 무엇을 사용하냐면 자를 댈 때 그거는 마디도 없고 안에 속도 텅 비었고 얇고 가볍고 꼿꼿하니까 그걸 자로 사용합니다. 갈대로 청량을 해라. 갈대 지팡이라면 갈대 막대기로 청량하는 데 사용하지 그걸 갖다 지팡이로 의지할 만한 지팡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은 갈대 지팡이라고 조롱을 한 겁니다. 애굽이 뭐 너희들이 지팡이라고? 애굽을 의뢰한다고? 그 애굽은 갈대 지팡이라. 랍사게 그랬다가 속이 텅텅 비었다.
그 지팡이는 속이 다 비었고 얇고 그 지팡이에 의지했다간 그 지팡이가 대반에 부러진다. 애굽은 곧 무너진다. 애굽 의뢰해봐야 너희는 아무 소용이 없다. 오히려 갈대 지팡이가 부러지면 어떻게 된다습니까? 내 손을 찌른다 그랬습니다. 갈대 지팡이를 지팡이라고 손을 잡고 눌리고지고 몸을 의지하고 하는데 뚝 부러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갈대 지팡이가 자기 손을 꽉 찔러 버립니다. 오히려 도움을 받으려고 거기에 의뢰하고 의지했는데 그 갈대 지팡이에 해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애굽을 의뢰하고 의지했던 그것이 마지막은 그 애굽인 자기를 죽도록 만드는 겁니다. 돈을 의지하고 돈을 의뢰한 그 사람은 반드시 그 돈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돈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돈만 있으면 된다. 저 사람만 있으면 된다. 자기만, 내 실력만 있으면 된다. 그것이 들어서 결국은 자기 손을 찔러버립니다. 그래서 자기 손에 찔려 들어가리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에 찔려 들어가리라. 애굽왕 바로는 그 의뢰하는 자에게 이와 같으리라. 애굽은 그렇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의지하고 의뢰할 것은 전부 다 그것은 오히려 그것이 자기를 찔러서 돈을 의지하는 자는 돈에 망하는 겁니다. 권세를 의지하는 자는 권세에 망하는 겁니다. 권세로 인해서 오히려 손해가 된다고 말이에요. 권세에 의지하면 권세가 자기를 도와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권세가 자기를 찔러버린다고 말이에요. 또 에스겔 29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애굽은 갈대 지팡이니까 그는 지팡이로 삼지 말아라. 그런데도 그걸 지팡이로 삼으면 그들이 너를 지팡이로 삼은 적 내가 부러진다. 애굽이 다 부러져 버립니다. 자기가 의뢰하던 그 애굽이 세상이 다 부러지고 지팡이가 부러지고 내 어깨를 찢었다. 자, 지팡이를 짚으면 손으로 꽉 눌리면서 어깨를 거기에 딱 이렇게 기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팡이가 부러져 보니까 그 지팡이가 자기 어깨를 확 찔러 버린 겁니다. 어깨가 찢어져 버렸다 그래.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 적 내가 부러져서 지팡이 부러져서 모두 허리를 흔들었다. 허리가 완전히 다 부러져 버렸다. 자, 그래서 이 세상은 아무리 의지하고 자기가 의뢰한들 그것이 자기를 도와주고 그것으로 해결될 줄 알지만은 그것은 다 상한 갈대 지팡이라. 갈대 지팡이는 지팡이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자기를 손을 찌르고 어깨를 찢었고 허리를 다 부러뜨리게 만드는 그런 결과가 될 뿐이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위에는 의지하고 바라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되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살리면 삽니다. 하나님이 죽게 하면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높이면 그 사람은 어디까지 낮아져도 높아집니다. 하나님이 낮추면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낮아집니다. 하나님이 부자 되게 하면 그 사람이 부자 되려고 마음도 안 먹어도 다 부자가 됩니다. 천하가 다 가뭄으로 다 경제가 다 파탄이 나도 하나님이 그를 부자 되게 하면 부자 됩니다. 하나님이 가난하게 만들면 모든 조건이 다 맞아서 부자 될 조건이 다 갖춘데도 가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에 달렸다.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에 달렸다. 모든 주권과 모든 주제는 하나님이시다. 주제란 말은 하나님의 것이란 뜻이요. 주권이란 하나님이 모든 것 다 움직인다는 뜻이요. 만왕의 왕이란 말은 주권자란 뜻이고 만주의 주란 말은 대주제란 뜻이요. 만주의 주라면 내가 주인이다 그 말이 하나님이 주인이다. 하나님이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요.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이요. 하나님이 주권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곧 어린 양이다. 어린 양 예수는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다. 이분을 의리하고 이분을 의지하고 이분을 믿음의 방패로 삼아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겠고 내가 너의 상급이 되겠다 그랬습니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겠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참 기뻐해서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나는 너의 상급이 되겠다. 내가 너 모든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전능을 믿을 때 내가 모두 막아주겠고 상급에 되게 이기게 해주겠다. 대적을 다 이기게 해주겠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요.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가집시다. 참된 우리는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을 우리의 지팡이로 삼읍시다. 하나님을 우리의 지팡이로 삼아서 나가야 되는데 지팡이가 없어 보면 사람들이 이 믿는 사람이 지팡이가 없는 겁니다. 지팡이 있다면 전부 다 갈대 지팡이, 그것도 상해서 금방 부러질 이 지팡이를 자기의 이런 의지하고 의리할 이 방패로 삼느니 다 우리가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하나님의 이 방패, 이 믿음의 방패, 이 믿음은 전능의 믿음이에요. 전능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앞에 의의 흉배는 이것도 믿음과 사랑이라면 주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요. 그는 주님이 우리를 대속하신 이 사랑을 믿는 것이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걸 다른 데는 뭐라 했습니까?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그랬습니다. 그때 믿는 그 믿음은 사랑의 믿음이요. 이때 요 지금 믿음의 방패는, 요 믿음은 전능을 믿는 전능의 요 방패입니다. 내가 너를 다 방패로 막아주겠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생활이 많습니다. 여러 경제적으로 어려움이나 몸의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가정의 어려움이나 또 신앙의 이런 어려움이나 이 환경의 어려움이나 직장의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수없이 어려움이 많을 때 그때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바라보느냐?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의뢰하며 무엇을 믿으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반드시 거기에서 하나님의 전능의 능력을 볼 것입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 막대기가 그 지팡이가 우리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 여행을 하는 사람들, 나그네가 어디에서 멀리 가는 사람들,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가는 사람, 지팡이를 짚고 가라, 지팡이를 잡고 가라 했습니다. 양고기를 먹을 때 반드시 지팡이를 짚고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 했습니다. 요 지팡이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요것이 없으면 수많은 어려움을 너게 당하는데, 그 모세가 가는 그 어려움에는 그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홍해 바다도 있고 물이 없는 그 사막도 지나야 되는데 지팡이 하나로 물을 없는 홍해 바다를 갈랐습니다. 지팡이 하나로 반석을 치니 물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고 한 능력을 바라보니까 이것이 다 해결됐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팡이 없이 기독자가 걸어가는 것은 자기는 홍해 바다에서 그냥 걷어지를 못할 사람이에요. 이 사막에서 물 없이 그냥 사는 사람이에요. 그 지팡이로 해결되었습니다. 지팡이로. 오늘 우리도 어떠한지 애굽은 상한 갈 때 지팡이라, 하나님은 참 지팡이라. 그래서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 이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 지팡이 없이는 안 된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방패로 모든 불화살, 화전을 다 이기라. 이런 위협하고 이렇게 무섭고 두렵고 하는 그런 형편, 그런 대적, 그런 사정, 그런 형편 속에서 너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만왕의 왕이요 만주에 주신 이 어린 양, 이 예수님의 이 하나님의 크심을 너는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을 기뻐했듯이 히스기야 왕을 보고 히스기야야 이제는 그렇게 애굽을 의뢰하더니 이제는 나를 의뢰하구나. 나에게 기도하구나. 이제 내가 모든 걸 해결해 주리라. 이것을 이사야가 듣고 히스기야 왕에게 전하니까 히스기야 왕이 거기서 기뻐하면서 더욱더 기도에 힘을 쏟고 하나님을 의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는 완전히 대승리가 됐죠. 자, 이것이 성경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있는 것을 경험을 다 해야 됩니다. 경험을 하지 않으면 이 말이기 때문에 이건 못 믿습니다. 자기가 경험을 했을 때 믿는, 이렇게 자기가 느끼고 깨닫고 자기 형편에서 실행을 해보면 과연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우리 믿음 없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도 믿고 하나님도 믿으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